오래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이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입고 북을 치면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하면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딱 이랬어요. 이게 되겠나 이게.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삐에로가 북 친다고. 아, 전도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에이 아무도 안 하면 뭐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막 옷을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미나 씨 쪄 죽어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나간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애들이 있었거든요.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뭐야 왜 삐에로 다 도망가.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러고 막 가고요.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이분들도 어머 우리 몰라요 저 사람 뭐야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아가지고 아니 한 바퀴 돌기로 한 거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날은 덥죠 땀은 나죠 원망은 되는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고 오자마자 교회 도착하자마자 이 북을 던져버리고 꽃갈과 딸기 던지고 얼굴을 크렌징으로 빡빡 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다시 전도사님 시키고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승을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본당문이 빠꾸미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기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그럼 너 여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뭐 아저씨가 둥둥 여름에 어떻게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무거운 거 하나가 꽝 다가온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안 믿었는데 이게 되리라고는 자기도 안 믿고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어린 영혼 하나를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친구가 그 아이를 걸싸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그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날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체질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나왔다고 상 주는 데 교회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그날 와서 수박을 먹고 막 옥수수를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따 오후에 나오래. 왔어. 저녁에 나오래. 또 나왔어. 그렇게 나흘을 개근하고 처음 개근상을, 성경학교 개근상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오면 또 세 가족이래. 또 나왔어. 또 상을 받고 4주 만에 등반을 또 하고 이 아이가 그때 1학년 전체 52조 개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6년 동안 개근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자고 교회로 와요. 가방을 던져놓고 피아노를 뚱땅뚱땅 거리다가 기타를 딩딩딩딩 거리다가 드럼을 뜨다닥땅땅 하다가 주보를 접다가 현수막을 걸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해요. 예, 이 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등부가 되었어요.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기타 하나 들고 부사부터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그때 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 대본 쓰고 연기하고 연출하고 합창대회, 찬양대회, 퀴즈대회, 암송대회를 휩쓸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갑니다. 가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돼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10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가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그 꼬마가 저예요. 제가 선호의 염천교회 출신이거든요. 염천교회에서 그날도 참 더웠어요. 그 무지 더운 날 삐에로가 하나가 북을 치는데 둥둥 하는데 그날도 저희 집은 부모님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TV도 없어서 밖에 나와서 땅을 긁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한번 따라가 줬던 데가 염천교회라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박익은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김은성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참 찌질한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은 가면서. 너무 가난한 집 아이, 너무 별것 없는 아이, 그러니까 너는 교회도 오지 마, 그랬던 아이가 그날 둥둥 저를 불러주신 그 북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북소리 따라갔던 그 어린아이가 지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 청년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로마 집회를 했고요, 뉴욕 집회를 했고요, 지난 여름에는 멜번을 다녀왔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찌질했던 아이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사역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삐에로 선생님, 그 선생님 덕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굉장한 사랑의 부담감을 느끼고, 굉장히 저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담임 목사고, 사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왜? 바로 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저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속에 씨앗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속의 사과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한 교사들, 여러분이 몇 명이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 백만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홍 목사가 됐어요. 왜 분홍이냐? 제가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설교를 전하러 갔는데 애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다 가세요. 누구 왔나 보지 뭐. 아무도 안 봐요. 왜? 저도 담임 목사니까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홍색을 입고 갔던 애들이 저게 뭐냐 그래요. 야, 이상한 게 왔어.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야, 이상한 게 왔어. 애들이 뭐 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복음에 들어가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틈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기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분홍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딱 보면 뭐 같아요? 나이트 삐끼 아니면 트로트 가수,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도 저러고 댕길까 저 양반이? 그럼요. Of course. 그럼요. 왜?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니까. 저는 저희 교회 0세부터 29세까지 다음 세대 이름을 다 외워요. 다 불러주는데, 라온아 안녕, 일로와. 제가 정환아 일로와. 그런데 걔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댕깁니다. 여기다가 머리는 또 이런 거랑 꽂고 댕깁니다. 그러면 더 만만해 보이고 더 모자라 보이고, 그렇죠? 왜?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지. 어른들은 절 보면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는데, 애들은요 막 뛰어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도 절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도 부담 갖지 않아. 왜?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여러 번 만나고 나한테 맨날 인사하고 나 안아주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날 때마다 번쩍 들어 흔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쪼르르 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가지고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번쩍 들어 안아줬다요? 그러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렸는데 은혜 다 받았어.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름 불러주고 번쩍 들어 안아주고,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주일만 되면 행복하고요.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9시 예배, 어른 예배인데 애들이 나와요. 절 보러 와요. 실은 절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가정 예배에 인증샷 찍어서 올리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가 다 보여주거든요. 광고 시간에. 그러면요 한 30가정, 40가정씩 나와요. 그 중에 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 그 전주 활동한 거 공과 예배 다 찍어서 광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부서 나오고 내가 나오니까 그거 보러 애들이 9시에 와요. 그리고 11시에는 지대 부서 가요. 그런 목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목회, 아이들이 즐거운 목회를 하는 부산 성민교회의 홍융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는 별로 못 느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출세했네요. 네, 저희 그 선호회 시절에 교회 학교 그러면 무조건 충신교회였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대 제대하고 대학 4학년인데 여기 아기학교 출신이에요. 박용란 전도사님, 살아있는 화석. 예, 전도사님께 배웠어요, 우리 아이가. 네. 그리고 노진아 목사님, 박경민 전도사님 다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전호 목사님 뭐 저는 언급을 못하는 그런 선배님이시고 이런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출세했네요. 예, 제가 뉴욕, 로마, 파리 이런 데 가서 생각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뭔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네,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예. 여러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유치부 계세요? 유치부 조사들 어디 계세요? 예, 이분들 보세요. 지금 손을 잘 못 올려요. 그죠?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유치부는 육체 노동자예요. 예, 공과할 때 한 놈씩 얹고 해요. 이쪽에 이렇게 두 놈씩. 예, 이름도 있어요. 하나는 피로, 하나 만성피로.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막 노동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예, 그 얘기하다 보면 고학년, 4, 5, 6학년 어디 계세요? 4, 5, 6학년. 네, 이분들이 얘기하죠. 야, 니네는 이쁘기는 하지. 우리 이것들은 덩치도 커가지고 교만이 충만하고 야, 남자들은 냄새도 난다? 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중등부 어디 계세요? 중등부. 중등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 니들은 지구인이잖아. 우리는 외계인이다? 이것들은 시꺼먼 옷에 시꺼먼 마스크, 시꺼먼 모자, 시꺼먼 핸드폰 말을 안 해. 아, 이거 미치겠어. 예. 그러면 이제 고등부 어디 계세요? 고등부가 얘기하죠. 야, 상전을 모셔봤느냐? 혹시 전화 한 통화를 해도 혹시 지금 방해가 안 된다면, 학원이 아니라면, 괜찮으시다면 이러다 전화 끊어야 돼요. 아니 무슨 대화를 하고 뒤로 이렇게 불러놔요? 이렇게 4시야 내가?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걸 잠재우는 건 역시 영화부입니다. 네, 영화부 어디 계세요? 영화부. 네, 이분들 한마디 하면 끝나요. 야, 똥기저귀 갈아봤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누군들 교회 와서 폼 잡고 싶고, 예? 우아하게 막 이러고 싶지. 애들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묻은 거 닦아가면서 그렇게 교사를 하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누구보다 헌신하는 분들이 오늘 또 헌신하세요. 또 헌신 예배예요. 예, 이 귀한 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정말 전국에 많은 교회를 가는데 많은 노예를 가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부장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좋은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인근에 학교가 없어요. 좋은 교육자가 없어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관심 있지 않으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충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보시죠. 자,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예, 왜 분홍이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예요. 그래서 홍융희란 이름이 어려워요. 애들 3박 4일 집회를 같이 해도요, 야, 강사 목사님 이름이 뭐니? 그러면 홍머시기, 홍거시기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럴 거면 치우자. 분홍 목사. 그때부터 분홍색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모든 시도를 합니다. 뭐 랩도 하고 저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스탱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그 회중을 바라보고 회중의 평균 연령에 맞춰서 제가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박수도 쳐주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의 평균 연령은 22.3세. 네. 22.3세. 네. 여기에 딱 맞는 건 아무래도 요즘 대세는 임영웅이니까. 예, 임영웅 한번 가겠습니다. 곡목은 학생은 늘 도망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생은 늘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느 데 가면, 네, 옆교회가 있고, 뒷교회가 있고, 네, 안 나오고 집에 가서 자고 있고, 네, 그 아이들을 그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았어요.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며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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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도망가는 아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커 보이고요. 대학 입시, 학원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항상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우리 충신의 아이들이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표정인데 괜찮습니까? 예, 부산에서 제일 핫한 교회, 제일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성민교회 아이들인데요. 자,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데려오냐 그래요. 부산에 사하구면 신평 장림 다 공단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데려오냐 그러시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많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먹기나 많이 먹어요. 어떻게 잘 키울까? 그 핵심은 바로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복음이란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복음이다. 청소년이 교회에 와야 돼, 사는 이유,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충신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충신교회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어차피 다 했는데. 그러나 우리만 줄 수 있는 사랑이 여기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충신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이 되고, 여기서 기둥이 되고, 여기서 장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알려주는 거고요, 사랑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쳤다고 저절로 아이들이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사느냐? 아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양육자들이, 부모든 교사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아이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과 사랑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모습입니다. 어디게요? 영국입니다. 런던입니다. 예, 빅벤 앞에 저희 아이들 14명과 교사 4명이 가 있어요. 지금 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런던으로 보냈고요. 그리고요, 이 장면은 지금 개선문 앞에서, 그리고 에펠탑 앞에 찍었어요. 유스 비전 트립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이들 지금 여기 가 있어요.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방 교회예요. 훨씬 여러분보다 작아요. 그러나 저희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줘도 부족한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랑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믿어준다. 이제는 옛날처럼 밥 3끼 먹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스테이크 사준다고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피자 치킨으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아이들은 그걸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했어요. 어른들도 못 가본 런던, 파리를 애들을 보냈어요. 14명이 지금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여기 가서 2주간 13박 14일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행기값밖에 안 냈거든요. 나머지 교회가 다 하고, 게다가 교회에서 한 무씩 나서서 식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밥 한 끼 쏘겠다. 여러분, 지금 미친 환율인 거 아시죠? 18명이 밥 한 끼 먹으려면 1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도 나도 헌신하고 있어요. 저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영상통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몇 가지만 하려고 해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이전과 똑같은 세팅을 준비해 놓고 올해는 부흥할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이든 인력이든 교회 시스템이든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뀔래? 라고 할 때 저희 교회는 어떤 원칙이었냐면 무엇을 바꿀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빼고 다 바꾼다.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없어. 분홍 목사. 가운 벗었어요. 그리고는 분홍색 입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많아지니까 30, 40대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서 재정이 많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도하는 자신감이 끝내줘요. 매주 다음 세대가 등록해요. 매주 30분씩 걸리는데 차로 와요. 여러분, 부산은 30분 너무 멀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길 차로 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보세요.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게 저희 교회 핵심인데,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날 아이들 불러놓고 설교하는데,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동동 떠내려와요. 자, 그거 어떻게 하면 주인공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얼굴을 다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어린 모세의 얼굴에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 양모 얼굴에는 이 담비의 친엄마예요. 그 옆에 누이 미리암 얼굴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럼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담비와 가연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옆에 모세가 나를 따르라 홍해 갈라지는 장면, 거기도 얼굴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 내밀어요. 다 같이 웃어요. 그런데 뭘 깨달을까요? 우리 반 말썽꾸러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대형 그림은 이대로 놔두면 예배 끝나면 너도나도 나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포토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설교는요,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아이들에게 물으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요 아이들은요, 너도 어두나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마이크가 가면요, 예상 못하는 소리를 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온가족 예배를 저희 아이들 모아놓고 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던질 물맷돌 5개는 과연 뭘까?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걸 조사해서 저희 본당 앞에 대형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걸었어요. 자, 그 중에서 아이들이 몇 가지를 와서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성현이라는 6학년 남자아이가 쓴 겁니다. 나의 물맷돌 5개는 뭐냐? 나는 노래를 잘 못해. 하지만 찬양해. 난 글을 잘 못 읽어. 하지만 말씀을 읽어. 난 집중을 잘 못해. 하지만 기도해. 난 도움을 잘 못 받아. 하지만 도와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게 6학년 남자아이가 쓴 거예요.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시죠. 와, 나의 물맷돌이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내 등급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의 물맷돌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저희는 목회하고 있고요. 이때 유치부 아이들 불러서 오재미 100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던져라, 골리앗에게 던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부서 애들은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전력 투구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앞으로 네. 앞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아요. 전력 투구를 좋아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오,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렇게 100개의 오줌을 던졌는데 본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되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을 바라보는 교회. 그냥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여러분 연말에 혹시 말씀 카드 하세요? 네,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네, 이거 다 갖고 와요. 요즘 분들은 나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체질이 아니래. 그래서 갖다 줘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예, 이거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토종 빙결도 아니고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저희는 뭘 하냐면 바로 이걸 합니다. 기도 카드입니다. 앞에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한 내 아이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성도분들께서 이 아이 뽑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1년 동안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고 그 아이에게 선물하고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지금 한 명은 군 제대하고 대학 4학년이고 한 명은 이번에 제대하고 지금 영국 프랑스 갔거든요. 둘 다 갔는데 저희 두 아이들은 국적이 러시아입니다. 한 명은 이런 놈을 스키고요. 한 놈은 저런 놈을 스키예요. 합하면 쌍놈을 스키예요. 엄청 말 안 듣고 이런 놈들이 없어요. 예, 진짜 집에다 러시아 분들 한 번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린 다문화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놈들을 지금 둘 다 영국 프랑스 보내놓고 걱정이 없어요. 왜? 4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보다 더 센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성경을 책을 필 때마다 저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3학년 윤준이라는 아이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부채를 만들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전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도 어떻게 애들을 유로를 보냈나? 후원금이에요. 헌금보다 많은 후원금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급질문을 던졌어요. 진짜 아이들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장로님, 집사님, 당신이 지금 위에 기도하는 아이 찍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찍었어요. 저희 교회 본당 앞에 있는 다음 세대표에 순간적으로 딱 너무 놀란 거예요. 기자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기도 카드죠. 제가 1년 내내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는 저분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걸 찍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시절인데, 그 시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초라했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왜 믿겠습니까? 저요, 하나님 신뢰가 부족합니다. 저 살인자고요. 저 도망자입니다. 저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애굽에 자라서 애굽 말밖에 못하고요,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말밖에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요? 주님, 저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네가 신분이 왕이냐? 선지자야? 너 제사장이야? 아무것도 아닌 시골 목동한테 하나님이 왜 나타나? 미쳤냐?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세 가지는 완전수입니다. 저는 모자란 것 투성이고요, 저는 안 돼요. 그가 주목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잘 되면 뭐예요? 건강의 문제로 아픈데. 다 괜찮은 뭐예요? 부모님의 문제로 아픈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학교, 우리에게 주신 전통,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교육자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충신교회의 교회학교의 놀라운 시스템과 인력과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지팡이네요. 이 지팡이 던져도 아무도 안 집어가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던져.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됐다는 게 뭐냐면 바로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상징물이 코브라예요. 즉 뱀이란 얘기는 왕 대 왕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왕 대 왕의 전쟁이다. 시골 목독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네. 이때부터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요.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신이 죽어버리고 피 흘리며 죽고,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로구나 깨닫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지팡이를 번쩍 들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밤새 갈라져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 시대의 지팡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는 왜 충신교회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집에 시집 왔고 나는 왜 이 아이를 낳았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충신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 바로 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부산에 가서 저는 43년을 서울서 태어나고 자라고 용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부산을 갔는데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남들은 그래요, 서울 언제 올래?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서울 오긴 왜 와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부산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유튜브가 대박이 나면서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제가 안 가도, 서울을 안 가도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를 오는 교회가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여기구나. 저는 부산 성민교회가 하나님 보내주신 자리이고 여러분에게는 충신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있는 제가 오늘 왜 충신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죠?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왜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오늘 힘을 얻어야 다시 한번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라요. 주님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다른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중간에 혼자 다른 색 옷 입고 있는 체육복 입은 아이가 누굴까요? 예, 접니다. 네, 용산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삼관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는. 삼관국민학교 체육복이 빨간색인데 저만 지금 자주색 보라색을 입고 갔어요. 저 때가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인데 제가 저 당시에 돈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사 입고 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전날은 운동회였어요. 사실 운동인 얘기가 다르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반 60명이니까 60명 중에 한 명이면 조금 티가 들 나요. 애들은 또 저를 알아요. 제가 돈은 없지만 애들은 괜찮은 애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인 다르잖아요. 전교생인데 게다가 엄마 아빠들이 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저 운동회 안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주덕지적 3,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3,000원이었어요, 운동복이. 사과도 있고, 와, 운동회 간다! 막 가는데 누가 다리를 탁 걸었어요. 구당구당 넘어지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아버지가 그걸로 대포를 드시고, 저에겐 집에 있던 추리닝을 던지면서, 이게 있는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걸 입고 갔어요. 자, 갔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불행했던 사실은 키가 너무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제일 뒤에 서 있는데 제 앞에 목 하나가 작아요. 숨지를 못해요.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쥐구멍에 가고 싶은데 쥐구멍도 못 가겠고 너무너무 죽겠는데 그때 제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융이야, 넌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널 지으셨다. 그러니 어깨를 펴라, 허리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와, 그동안 정말 어디서 들었겠어요? 교회에서 들었지.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 전사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될 대로 되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손마다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내 아들을 만나서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해.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 내 아들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제가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진식이 엄마도, 진식아, 너 점심시간에 보라색, 엄마들이 보라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됐어요. 와, 여러분, 이날 저희 어머니는 일하러 가서 찍지를 못했어요. 승환이 엄마가 찍어줬어요. 고맙다고. 네 덕분에 아들 찾았다고. 이날 제가 뭘 먹었을까요? 점심을. 네,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불고기에 치킨에 아무튼 막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때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융이야, 우린 다 똑같은데 평범한데 넌 너무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거 한 번만 입어보자. 그리고 저를 땡기는 거예요, 추리닝을. 여러분, 저 추리닝이 절대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거 정말 굴러다니는 거였는데 그날 제가 스타가 되었어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로구나.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내 손에 들어있는 것, 저 추리닝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추리닝을 통해 저를요, 혼자 다른 옷을 입은 저를 기죽지 않게 세워주셨어요. 저 아이는 지금 자라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 1800개 교회 목사님들 모여 사진을 찍으면 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빠져요. 예, 혼자만 다른 옷을 입고 살아도 괜찮은 목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든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교회 학교와 여러분의 충신교회를 드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사용하셔서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